주 날개 아래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보호를 받을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참된 복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 뽑힌 나무가 살고 이제 공중이 없는 새가 살지는 몰라도 주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늘 이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여 정말 건강한 영혼을 가진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리면 모든 것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떡상, 진설병상 제목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방금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증거계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증거궤의 주 재료가 이 시틴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야말로 중동 지역 널리 퍼져 있는 토박한 땅에 사는, 건조한 땅에 사는, 그래서 나무가 결이 떨어지질 않고요. 막 결이 뒤틀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결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사는 나무라 조각목이라고도 하죠. 조각목. 주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 같은 내가 이 묵상을 하다가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모르죠. 우리 가정은 이제 우상을 섬긴 가정으로 정신문제 와서 무당 푸닥거리 그 정신병 치유받으려고 그 있는 재산 다 이렇게 날리고 그 옛날 살기 어려운 그 시절에 경제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을 쭉 아버지 얘기도 듣고 어머니 얘기도 듣고 보면요, 이 조각목각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그러다가 땔감으로 지옥불로 아궁이에 던져질 이 말하자면 이 가라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 제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12가지 문제가 꽉 절은 조각목 같은 저에게 이 진짜 굿뉴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전에만 해도 나는 복음 알기 전에는 나는 아무런 쓸데기 없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했고 말 주변도 없고 어찌다 하는 말이 사람 죽이는 말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조각목 중에 조각목, 쓸모짝이 없는 그런 이런 조각목과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막 금으로 싸고 막 금태로 입히고 막 정금으로, 그것도 막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막 입히고 싸고, 그리고 그 안에는 돌비를 주시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또 보관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파 능력이지요. 그 능력,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 만나죠. 그리고 역사의 비밀, 능력의 비밀이죠.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조각목과 같은
이 상자 같은 빈 상자, 비고 쏟아진 이 빈 곳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초강목과 같은. 그 막 금으로 싸고 금태를 입히고 금 고리를 만들어서 손을 못 대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묵상이 되어지더라.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크도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누구니까? 나요, 나. 여러분들이요. 다 야곱, 이스라엘 다 지나갔잖아요. 이 주인공이 좋아요. 구현아! 오키야. 부르는 게 아니라 유리야. 불러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이게 그 증거계의 비밀입니다요. 조각목 같은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존귀와 영화로 감싸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옛날에는 하나님의 하늘 모형, 보좌의 모형 가진 이 괴를 만들어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돌비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 담은 항아리 인도의 그 축복을, 그리고 그 역사의 축복,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이게 다 이렇게 이 성막 아온의 지성소와 성소를 또 구분해가지고 지성소에 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모형 말하자면 그 속에 괴를 넣는데 그곳에 바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 원죄와 살면 짓는 자범죄와 미래 문제까지 싹 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는 구원 아니에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계의 언약을 붙잡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시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이 증거를 다 주셨어요. 상처가 아니에요. 지난날에 다 복음 알기 전에는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또 공부도 못하고 막,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일로 알아주고 못하는 사람은 그 제일로 좀 참 가치가 없거든요. 학교 교육마저 그랬어요. 그게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스스로, 지금 학교 들어가면요, 웬만한 학교 10명 이상은 자해를 합니다. 애들이. 왜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보호자는 없고 나의 환경은 어렵고 내 영적 문제는 심각하고, 이 해결을 해주는 상담사는 없는 소리만 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애들이 막 그 자해를 해요. 막 그 동경 대학교도 교수만 돼도 훌륭하지만 대학원 교수는 더 수준이 또 다르거든요. 그 교수가 이렇게 크셨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신목사를 만나가지고, 일본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그 복음 듣고 그 자해를 멈췄어요. 복음 받고 새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동경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실제 그런 일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 늘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무등상 탔거든. 공부 잘하는 그 형이 살지, 왜 내가 살아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막
나는 죽었어야 돼. 그렇게 내가 자신을 자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아 상실감에 독이 되는 그런 상태인 나에게 그게 아니다. 복음 깨달은 순간 그게 아니다. 너는 조각목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영세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계획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는 조각목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금으로 금태로 너를 싸서 너를 앞으로 진짜 정교하게 앞으로 이 세상에 전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세상에 지금 전도자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이뤘다 끝났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이 나의 유일한 점검, 영적 상태 점검 사항이에요. 내가 진짜 내 속에 내가 있느냐. 한 주간을 또 점검하는 것도 내가 과연 내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내 중심을 하느냐, 딱 이렇게 점검해보면 나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게 우리 모든 것이 증거로 전달될 것이다. 조각목 같은 나를 덥게 만들 때도 써먹고, 채로 만들 때도 써먹고, 성막 널판을 만들 때도 조각목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휘장을 고정하는 이 말하자면 말뚝도 다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번제단, 분향단도 다 조각목으로 됐어요. 기둥.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기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다 기둥입니다. 기둥. 이 성막을 만드는 기둥. 성소와 지성교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휘장을 이게 지탱해주는 기둥. 그 역할을 지금 오늘 또 장로님, 권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형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막 그런 거. 이게 기둥이 아닌, 이게 기둥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둥으로, 단단한 조각목 기둥으로 지금 지탱해주고 있다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궤 조각목으로 이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러나 금으로 싼 이 언약궤,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해요. 내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그때 요단강은 노랑물 같더라고요. 아이고, 성경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내가 자세히 이렇게 성경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고 역사를, 배경을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범람해요. 물이 범람. 그런데 그 범람한 요단강 조각목으로 만든 벗개, 이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 물이 이렇게 홍에 갈라져가지고 물이 서는 것처럼 섰다고 성경에 제가 여호수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요 안으로 안 무너지고 밖으로 무너지게 그런 식으로 형이 이 적군이 공격 올 때 곤란하게 안으로 세우면 막 등 타고 올라가기 좋잖아요. 못 들어오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는 양강나풀 부는 나팔소가 가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레위지파 사람들이 뒤따르고, 그 다음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 그랬잖아요. 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벗개를 돌고 일제히 소리 지를 때요.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질 만리장성보다 더 튼튼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어려움, 시험 문제 당했을 때 정말 법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요. 시방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천군천사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맨 처음에 제단시대, 그 다음 성막시대,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 성전시대에서 지금 교회시대잖아요. 성전,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건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금도 그 삼성전 회복한다고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거든요. 건물. 지금은요, 계시록 시대요, 영계 혼란 시대요. 붙잡을 언약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몸이 완전히 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절화돼서 전도와 선교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단도 무너지고 성막도 무너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막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의 병아리를 아는 같이 그렇게 안으려고 했어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왔건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헤롯이 정치적으로 막 자기 오래 통치를 하려고요. 그게 40년간 이게 지은 거거든요. 오래오래 통치를 하려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의리어리게 졌죠. 막 그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도금술로 그러니까 금을 입혔어요. 그게 멀리서 보면 포착포착 성립이네.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그 주 70년경에 공경해가지고 예루살렘 불타고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거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금 빼가려고 다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멸망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시방 모스크가 지금 있는데요. 타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정치를 쥐고 다 쥐고 있어도요, 그걸 회복 못한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전을 붙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가 237 나라,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진짜 언약 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굳게 자녀 신분 권세 이걸 누리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작은아마 우리 교회가 그 소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안류주일인데요. 안류주일에 여러분 작은 물질 1,000원도 괜찮아요. 5,000원도 괜찮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우리가 237 센터도 마찬가지고 안류도 마찬가지고 RTS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분명히 맞다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언약의 여정에 4장 1장 언약적, 2장 응답하고,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키고, 4장에 핍박 속에 막 최고의 말을 4장 12절 얘기하고, 5장 4분, 6장 일꾼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나가자는 여정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그게 최초의 선교사,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들어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마게도냐로 가고 여정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야손이 세워져 가지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에 갔지만 바울이 세상말 짠단단 말 그거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이제 다시는 내가 철학 그런 것 이용하지 않겠다.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와가지고 브리스가를 만나자. 이게 다 여정입니다. 19장 21절 아시아에서 그 일어난 그 기적,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막 이렇게 말씀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중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항소해가지고 주인이 아닌데 그대로 막 말 한마디면 자유인이 되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27장 24절은 유라굴라 광풍 만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하면서 네가 지금 항선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붙였나니 너는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여정에 따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성전이 237 나라 제자들을 수용할, 훈련시킬 성전이 앞으로 새로 지어지겠죠. 그 시간표는 언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런 여정이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상인데요, 진설병 상도 역시 법궤를, 증거궤를 금으로 싼 것처럼 똑같이 쌌어요. 아까 읽은 대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한 규빗은 팔 꿈치부터 손끝까지가 이게 45cm,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 떡상의 그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순금, 우리 주님을 순금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이제 진설병 상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또 금태 주위에 이렇게 만들고. 왜 금태를 만드냐? 이 떡을 진열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떨어지지 못하게 금태를 손바닥 높이만으로 해가지고 두른 거예요. 또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게, 떡이 떨어지지 못하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에 운반하기 좋은 균형이, 이렇게 들고 갈 때 균형이
맞게 들릴 수 있도록 이게 고리도 아무데나 다르면 안 되고 중간 지점에 정확하게 중심을 잡게끔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고리를. 그리고 또 그 상을 맬 때 쓸 이게 채를 만들어서 이 채도 역시 금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고 이런 거. 이게 옛날에는 제사였잖아요. 제사. 통막시대 제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해요. 그래서 이 진설병, 여기 대접과 숟가락과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죠. 붓는 잔, 이 포도즙을 이렇게 막 부을 때 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은 뭐예요? 떡이거든요. 떡. 그래서 여기 3번 우리 강단말씀 3번은 떡상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대해서 나왔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열해 놓아라. 이게 주일날마다 이 떡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하나님 떡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내 안식일마다 강단 말씀, 떡이에요, 떡. 이게. 그래서 12개의 떡을 12지파의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이 떡을 가짜 모양이 아니라, 모조품이 아니라 이 떡은 실제로 이 떡을 만들어서 주일마다 새 것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진열에 2줄로 늘어 놓아라.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항상, 그러니까 3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333 운동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떡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가성 여인처럼요 또 목말라고 이런 세상의 것은 이방인들, 지옥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떡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늘 감사.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6장 5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 떡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이 갈보리에서 다 이렇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대제사장만 1년에 2번 들어간 이 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법궤 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이 귀한 덕을 선제로 불렀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았어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죠?
나만 감사한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입니다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늘의 그 떡을 많이 잡수고, 이건 소화불량, 배탈도 안 나요.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의 실체로 오셔서 이 의식을 폐하시고 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이뤘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 그것만, 내가 있는 거 이것만 버리면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 그러면은 333 운동, 62가지의 삶이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떡상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똑같이 증거계처럼 금으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진짜 이 생명이 떡 되신 주님으로 가장 행복한 복음으로 완전 인생 결론 난 우리 새생 가족들 때에 62가지의 삶이 되어져 가지고 김제 1천 전복 2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아버지 최고의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손 이 언약의 비밀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